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자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는 복된 축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가슴을 또한 치며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음속에 불안감을 정복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공할 위력을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주는 두려움만으로도 이미 가공할 만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국의 뉴스를 또 소식을 개인적으로 전해 듣고 보니까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와 또 가게는 텅텅 비어져 있고 모든 교회는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더 안타까운 사건은 이런 때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던 또 일일 노동자들과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시장의 상인들 정말로 생계를 이제는 걱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문을 닫고 새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그런 마음의 부담과 짐을 안고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로 다 퍼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아프리카 동북부 북쪽 케냐 지역에서 출발하게 시작되어진 그런 사막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여서 이제는 서서히 자꾸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인도 지역을 지나오고 이제는 중국 땅에까지도 들어갈 것을 걱정하면서 여러분 이 사막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60km 길이와 40km 폭의 그 완전히 하늘을 가리는 떼가 되어서 여러분 4천억 마리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하도 담대해가지고 뭐 웬만해야지 놀라지는 않으시니까 4천억 마리래.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온 도시를 하나 다 덮을 정도의 그런 도시 이상이죠. 40km, 60km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엄청난 무리가 찌라가면서 그것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냥 뿌리까지 남기지 않는, 그죠? 완전히 가난한 나라, 가난한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는 뭐 완전히 이런 재앙이 또 없어요. 지금 뭐 코로나를 떠나서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 또 인도로 또 지나서 이제는 또 가게 되는데요. 저는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만약에 일본과 또 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그라질 때가 곧 일어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러다가 더 큰 역병이 일어나고 더 큰 재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두렵다고 할지라도 또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더 큰 재난과 더 큰 역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폭발적으로 덜불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요. 지금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나 있겠습니까? 과연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할죠?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졌고 이 말씀대로 축복이 다가왔습니다만, 그러나 종말의 때를 사는 지금은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라도,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고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고치는 그런 역사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또 하나님이 이런 역병을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시는 그 원인은, 이유는요, 성도들로 또 세상 백성들로 구원받을 자들로 회개하라는 데 역점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심하고 그러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도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포인트는 이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정말로 살아가야 할 길, 구할 것을 기도하고 또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데 역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혹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말씀드릴까라는 그런 생각과 각오로 이 말씀과 이 제목을 갖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길로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바로 모든 영적인 것의, 영적인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영적인 어떤 성취와 또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전책, 대비책,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또 듣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준비된 자로서 들림도 받고, 또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들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아무런 수고를 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축복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God is Word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도 물론 하시지만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적으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이 비단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못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겸손한 성도는 다가와서 목사님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겸손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속으로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실 겸손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강팍해서 못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강팍하다는 것을 알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문제는 들어보려고, 정말 그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도 들리지만 더 많은 경우에 세미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잔잔한 바람, 우리 옷깃을 흔드는 가벼운 바람같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살갗을 만져도 나는 못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초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와 시간과 어떤 열정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양은 그 목자가 오라 그러는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리고는 탁 목자를 따라가요. 근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오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나, 어떻게 하면 알아듣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안다라고 말씀한다는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성도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성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듣습니까? 생각으로 듣는 것이죠. 어떻게 주목하는 것입니까? 생각으로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이 생각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비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사건만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막 그냥 저절로 막 흘러 들어와요. 예. 나는 하길 원치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막 사망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도는 한숨 쉬면 안 돼요. 한숨 쉬지 말게 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막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적을 해줍니다. 한숨 쉬면 안 돼요. 왜요? 한숨 쉬다가 보면 그 생각,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숨 쉴 수 있나요?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한숨 쉴 수 있나요? 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막 저절로 들어오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이 막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저절로 평안이 막 차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어쩌다 특별히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때만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일상적이고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많은 영적인 채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 간에 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으로 주신 축복으로 간증하며 교제합니다. 경건 서적을 읽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심의 소리와 또 영적인 그런 감동에 내 생각을 기울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특수한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막 꿈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소리에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과 천사와 또 예언과 기타 그런 어떤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드물긴 하지만 일어나기도 하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 속에 정말로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이 모든 벌레가 날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또 내 환경이 닫히기도 하고 또 열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손은 잡지 말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하여 전달되어지고 또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한 번 듣고 끝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듣는 것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그 다음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매우 큰 일이거나 매우 신비한 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작은 일에는 그냥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또한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또한 다짐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작은 떡 조각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남기고 또 그에 따르는 식솔들을 다 먹이고 남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그래도 큰 역사와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오병이어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소용이 되겠는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제자들조차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볼 적에 아무것도 이게 소용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 과연 이것을 찾으신 것 맞나요? 라고 하며 주님 손에 내어드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소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비록 하찮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 생각을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우스운 일일지라도 별것 같은 것 아닐지라도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하실 것을 또한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런데 이제 휴게소에 잠깐 엑시트에서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내적인 감동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얘야 빨리 저기 휴게소 화장실에 가서 그리고 그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디요? 이게 여자 화장실. 그럼 어디요? 두 번째 칸. 여자 화장실이니까 남자 목사님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모님 보고 야, 내 감동이 막 일어나는데 한번 뭔가 있을 것 같다. 빨리 한번 가봐라. 무슨 큰일이 있는가 보다. 사모님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 화장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사모님이 아무것도 없던데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나 듣고 있어? 하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면 잘한 것인가? 내가 틀리지 않으면 잘한 것일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오히려 틀릴지라도 내 속에 어떤 감동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성도님은 갑자기 그로스리를 가는데 성령께서 이 그로스리를 가지 말고 기다리라, 네 물건 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냥 가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데 이제 다시 다른 그로스리를 가게 되어서 똑같은 그 본래 살려고 했던 물건을 사려고 딱 보니까 그때 그 그로스리 가려고 했던 그 그로스리보다 여기가 훨씬 싸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이 있고 체험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틀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어떤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죠? 실패하면 어때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문제고 더 부끄럽고 더 우리에게 심각한 하나의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혹시 뭐 교회 일 하자 그러면 꼭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 목사가 함께 좀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아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혀.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한번 일 좀 하자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교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지를 몰라요.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은 목사인 나는 기도를 안 한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덜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그 일도 기도도 안 해보고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하나의 태도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선교 여행 가시죠? 그러면 아이고 기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선교 가는 일을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지상 명령이 뭐죠? 전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최고로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 위에 있을 때 하셨다는 그 말이 아니고 최고로 높은 명령, 하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던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을 기도해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11조도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사실 깊이 내들여 보게 되면 자기는 주의 일은 하긴 해야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억지로라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나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보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네요. 좀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나는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헌금을 하는데 막 돈 얘기만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욕심 있는 거 절대 아니란 거 이런 거 아시죠? 헌금을 하는데 말이에요. 봉투가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 그 어떤 때는 그 다 못 넣어가지고 봉투에 두 개 나누어가지고 두 개 봉투를 탁 집어넣으면 헌금 주면 들고 받으면 푹 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 마음속에 나도 한번 저래 봤으면 좋겠다. 이분은 그게 너무 좋은 재미가 있고 좋으니까 말이죠. 이걸 그냥 체크로 일부러 하지 않고 돈을 바꿔서 그냥 현찰로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헌금할 돈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때 이 기쁨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넘친다는 체험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더 소원을 갖고 덤비시고 더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 돈 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소용만 없어지나요? 그 돈을 내가 만약에 교회에다 다 헌납하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다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손에 하나도 남음이 없다고 한다면, 마침 그럴 때 주님이 딱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더 있다가 좀 더 하다가 그걸 다 쌓아두고 있다가 주님이 탁 들커덩 오셨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줄 데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절대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점을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면 그 프로세싱 중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다 알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도 영적인 훈련 안에서는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또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는 절대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정말일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계속하여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가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했다라고 말씀 성경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하는 가운데였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세례같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앞에 다 쏟아지는 걸 보고 자기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머리에 불꽃같이 떨어졌던 그 성령이 자기들 눈앞에 이방인에게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도 저도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했더니
의심할지라도 순종했더니 그 결과 더 분명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그대로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더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다리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듣지만 그 듣는 소리와 더불어 다른 많은 잡다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듣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음향 장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게 되면 이 음향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제일 큰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이즈예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노이즈가 생기면 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이즈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이유로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장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전문가가 항상 그 어떤 그런 뭐 예배가 진행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초긴장 상태로 이것을 다 워치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불을 탁 켰는데 그 불 때문에 이 노이즈가 확 들어오게 되고 갑자기 확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노이즈 때문에 우리 순수한 본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 원칙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이즈가 저절로 생성되고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소리를 덮어버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기를 너무 비하합니다. 물론 옛 사람은 다 그죠? 죽음 가운데 내어 놓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의인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옛 사람은 버리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못된 그런 하나의 비하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무지함도 마찬가지 이런 노이즈가 다 되어서 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일까?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있나? 잘못된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 내가 조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느라고 너무 일에 분주하고 내 마음이 늘 들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간혹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도를 너무 안 들어준다 이거죠. 그런 분노가, 억하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고 은밀한 죄가 있거나 마음속에 반항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탐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탐심 기도, 그죠? 때만 부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다음 어떤 사람은 걱정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걱정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물론 우리가 걱정과 어떤 삶의 문제와 염려를 갖고 기도를 시작하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걱정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 기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중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기를만을 그냥 강하게 떼쓰듯이 고집스럽게 고집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결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하나의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또한 없으셔서 등등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무언가가 노이즈가 되어져 있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잡다한 소리와 생각들이 이제는 가라앉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가라앉히고 불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불평을 가라앉히고 이런 모든 잡음 그런 소리 소음들을 소음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가라앉히고 내 마음이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장소와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부터라도 여러분 실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도 나에게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무릎을 풀고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과 어떤 습관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시간 속에 내 마음이 자꾸 청결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정말로 비워질 것이 비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그 자리에 순식간에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비워질 것이 다 비워지기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지구가 또 재난 속에서 총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점점점 고조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더 추구하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중에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준비할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